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같이 명령하셨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화목 제물을 드리는 자는요,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요.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각각 유제와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제사장의 소득으로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러 제사의 규례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그래서 이같이 명령하시니라. 오늘 3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명령하시고 또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보고 또 기도 제목을 삼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 첫 번째는 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2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화목제의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른 부분보다는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예, 30절까지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아멘. 예, 여호와의 화제물 30절에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뭐 이 구절을 특별히 넣지 않아도요, 어쨌든 어떤 제사든 그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독 이 화목제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그 여호와의 화제물은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특별히 문구를 넣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고, 왜 화목제만 특별히 강조해서 왜 자기 손으로 가져올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 또 특별히 의무로 드리는 번제라든지 속죄제라든지 속건제와는 달리 화목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원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특별히 자기 손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가정의 달이고 또 어버이날도 껴 있는데, 자녀가 부모에게 선물을 하는데 자기가 안 가져오고 뭐 또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가지고 전달해 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만나 뵙고 식사도 한 끼 사드리고 아니면 만들어 드리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한 부분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로 자원해서 하는 경우라고 하면, 의무로 한다고 하면 뭐 선물 택배로 붙이거나 아니면 계좌이체로 해가지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의 은혜, 또 나를 저주받을 그런 지옥의 형벌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를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그 화목제물은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이나 또 남편들의 이름으로 헌금을 드리는데요, 참 귀한 일이고 또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정헌금이나 헌금을 보면 뭐 우리 가족들의 이름들이 있는데요, 바라기는 그분들이 직접 와서 하나님 자기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지금은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헌금을 드리지만 그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손수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예배자의 태도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안 갈 테니까 당신이 가서 대신 예배 드리고 와, 뭐 이거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죠? 예배는 직접 와서 드려야 되고요, 또 예배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예배는요, 내가 드리는 예물이나 또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역자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죠? 대신할 수 없어요.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 우리 916 한국교회 날, 한국교회 섬김의 날 가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규모도 대단하고 그 교회 자체로요, 무슨 코리안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예, 교향악단 지휘하시던 장로님이 이제 지휘자로 오셔서 하는데, 지휘자도 단원들도 한 1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콘서트를 보는 것 같고, 또 잠깐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도 유명한 소프라노, 바리톤 이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예배가 될까? 그런데 작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우리가 과연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막 오케스트라가 있고 막 화려한 성가대가 한 200명 정도 매배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 드리다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 와서 성가대도 없고 반주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 과연 예배를 드릴까? 그가 드렸던 예배가 자신이 손수 드렸던 예배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부르는 걸 듣고 은혜 받아 간접적으로 드리는 예배였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기 손과 발을 움직여서, 할렐루야, 이런 부분으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와서 입만 뻥끗하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스스로 입술을 벌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받은 의무 두 번째는 뭐냐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4절에서 36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은 소재물 중에서 화제로 드리고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영원한 소득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예, 또 3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도 같이 읽습니다.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이 제사장에게 주실 영원한 소득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례를요, 제사장으로 임직되는 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가 제사장의 직분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데요, 특별히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서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뭐냐면, 나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더 멀리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이 땅에서 구별된 자녀로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큐티인 하는 교회, 우리들 교회 늘 보면 이 정해진 멘트가 있어요. 그 멘트가 뭐냐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잘 되새겨 보면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살잖아요.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요, 거룩을 위해서 사는 것과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신앙이 없는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 신앙이 있는 사람은 거룩을 위해서 내가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작년보다 이번 연도가, 내가 더 나의 그런 더러운 습관들을 하나를 내가 주님에게 기도하면서 내가 고치고 버리고 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 아닌가, 이런 삶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영원히 받을 소득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두 번째 의무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의 말씀, 나는 요즘 무엇을 인생의 목적에 두고 있습니까? 내가 온전히 헌신해야 될 거룩한 적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성도의
우리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이제 특별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규례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이 37절에 위임식과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또 38절에도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것을 일단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된 규례를 읽는 사람은요, 그 내용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든 명령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 말씀하셨음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위에다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교회를 나올 때는요, 자기 생각으로 또 자기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요, 자기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말씀을 재단에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가치관과 신념과 맞지 않는 것은 저거는 내 생각과 맞지 않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외시켜 버리고 저거는 나와 좀 비슷하게 맞네. 은혜가 되네 하면 같이 결이 맞으면 은혜가 되네 하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점점 내 생각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혹이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옳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왜 저렇게 하시지? 왜 하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지? 기분 나쁘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경험하면서도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내가 나를 형통한 길, 꽃길만 걷게 했으면 우리는 아마 거룩한 길을 가지 않고요, 세상의 길로 아마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동화되어 가고 깎여져 가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줏대 없는 내가 할 일이라고 하는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자기 주관이 없고 귀가 얇아서 사람들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 많죠? 그런 저와 성격이 반대인 아내는 매사에 신중하고 한 번 결정하면 바꾸기를 싫어해서 서로 갈등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소통이 안 되던 저희 부부는 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서 말씀으로 각자 자기 죄를 보면서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하나님은 딸의 조울증 사건으로 제게 찾아오셨습니다. 청년부 국내 아울리치를 앞두고, 아울리치 아시죠? 수련회 가는 거예요. 파견돼서 수련회 가는 것. 불안 증세가 심해진 딸은 기저질환이 있는 엄마의 약을 과다 복용했습니다. 당시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하던 때라 응급실에 자리가 부족해서 저는 딸을 데리고 여러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러다 딸은 3시간 만에 겨우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렇게 많은 약을 먹은 환자는 처음이라고 하여 걱정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공동체의 기도로 딸은 4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원한 후에도 딸은 불안이 가라앉지 않아 아웃리치를 갈지 말지 계속 갈등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딸이 아웃리치에 가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계속 기도하며 권면했는데 그럴수록 딸은 더 반발심을 가졌습니다. 이런 제게 공동체에서는 문제 해결만 바라지 말고 먼저 말씀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말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큐티하며 저의 영원한 소득이신, 오늘 34절 말씀이죠. 저의 영원한 소득이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시간표대로 딸을 치료하려고 했던 저의 불신앙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아우리치 전날 밤 딸이 제 의견을 물을 때에
아빠는 너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그제야 짐을 싸서 다음 날 아울리치를 떠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제가 할 일은 오직 말씀으로 저희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깊이 묵상함으로 때를 잘 분별하여 말하고 행동하길 원합니다. 적용입니다. 아픈 자녀가 있는 옛 직장 동료에게 딸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맡겨주신 주일학교 학생들의 마음을 잘 공감하며 기도하면서 맛있는 간식을 사주겠습니다. 뭐 이런 간증인데요. 아빠가 기록한 그런 말씀이네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을 잘 준행함으로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히 받을 소득임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잘 준행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